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싸게 팝니다. 골프채와 사냥 도구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남편이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이제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에 막 불만이 가득해서 이런 엉뚱한 광고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고를 보고 약 60여 명의 여자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60여 명의 여자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런 여자겠죠. 당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또 그것을 경험한 여자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이죠. 주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 말고 그 덤으로 준다는 개만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전화도 한 통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촛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촛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이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식사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시고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맞이한 이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내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연히 먹고 있는 이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불면증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깊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헨리 스미스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 당시에 퇴행성 안구 질환이라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점점 시력을 잃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내 청춘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교회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지내는데 어느 주일 예배 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낙심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봄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로 인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죽은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 지은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인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셔서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감사를 몰라요. 감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떠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귀가 옳았구나 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고, 말 밥통에 누이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고, 화려한 왕궁에 거하신 것도 아니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런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사역하셨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기도예요. 예수님은 한 소년의 그 초라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기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하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가 혀암에 걸렸어요. 혀암. 암이 혀 전체에 퍼져서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 전에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그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가족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이 자매가 찬송 부르고 싶다고, 찬송가 511장을 부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족들과 함께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의사가 입안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혀 전체에 퍼져 있던 암이 혀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혀 끝을 조금만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말은 하지 못했지만 좀 어눌했지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져온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 낙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믿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 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연습.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를 가지고 감사 또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를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을 보고 감사하세요. 옆을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이 천국잔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 같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